오늘은 예수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 19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위기 상황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은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여행 금지, 온라인 수업, 온라인 예배 등등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많은 변화들이 우리를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한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은요, 이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 또 경제의 위기와 강대국들의 그런 갈등이 고조되는 이런 상황, 또 심지어 일부 나라의 경우에서는 심각한 아시아 혐오의 차별이 증가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적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쯤 우리의 일상이 회복이 될까요? 언제쯤 안심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악수를 나누고 포옹하던 그런 가벼운 인사조차도 그립게 느껴지는 시대를 지금 우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이전처럼 일상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 2000년 전 이스라엘 지역에서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 권력 집단에 저항하고 힘없는 이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만들고자 노력했던 30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등장하여 온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으로 선포한 그 출사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청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시간은 단지 3년. 세상을 뒤엎기에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부패한 세상을 향해 무력으로 싸우지 않고 오직 진리와 행실로 대항했던 승리. 많은 사람들은 그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의 계획은 실패했다라고 말하지만 진리와 행실의 저항은 그의 제자들로 시작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면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유일하게 빛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무엇이 시대의 그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예수 정신이라고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금의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참 모습을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 가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갈 제자를 찾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산상수훈의 서론에 해당되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팔복은 단순히 8가지의 복을 가르치고 있다고 해서 그 8가지의 복의 내용을 해석할 때 단순히 복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절대로 신앙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팔복을 해석할 때는 인과응보,
원인에 의한 결과라는 그런 반응으로, 그런 믿음으로 이 팔복을 이해를 합니다. 복이라는 결과를 받기 위해 원인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안에서 절대 틀린 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상황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예수를 믿는 원인이 있어야 구원이라는 결과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신앙이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는요, 의도와 본래의 취지를 넘겨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삶이 그것에 대한 삶을 나타내죠. 이들은 복을 받기 위해 철저히 율법을 지켜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철저히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들에게 결코 잘했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외식하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인과응보, 어떤 원인이 있어야 결과를 얻는다는 그 원리는 또 하나님이 이 자연의 법칙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법이긴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단순히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를 단지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만 바라본다면 그 믿음은 결코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팔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제자들도 살아간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복을 받기 위함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의 이유를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삶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삶을 나도 한번 살아보고자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푸는 다른 방법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담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팔복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선물을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것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사랑을 합니까? 사랑은 상대에 대한 상대에 대한 인식과 존중, 교감, 그리고 그 존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결과를 목적으로 사랑한다면 그런 사랑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것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팔복을 이해를 할 때는 예수님의 삶을 먼저 생각을 하고 또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 즉 예수 정신으로 우리가 이 팔복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은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대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 내면의 영적인 존재가 가난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가난은 돈이 필요하지만 영의 가난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영의 가난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지음받은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오직 하나님으로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것을 말하는데, 근데 이것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내 심령이 가난해집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가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가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자신의 존재를 자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통과 시련 역시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잡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만 의지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새벽에 기도하러 가셔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간절히 기도하시던 그 모습,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는 그 정신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맡기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해결이 되고 그렇습니까?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도 겪고 나의 한계도 겪고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함들도 보게 될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그 팔복의 정신은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선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는 결코 우리의 마음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 이 팔복의 삶이고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할 때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정신은 애통하는 것입니다. 애통은 말 그대로 슬픔 그리고 애도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원어적 의미에서는요, 죽은 사람을 잃었을 때에 겪는 슬픔을 말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느끼는 그 슬픔, 그런 마음, 그런 비통한 심정에 대해서 표현할 때 애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을 향해 애통해 하셨습니다. 슬픔은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더 커지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슬퍼집니다.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슬퍼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그 애통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또 함께 슬퍼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애통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애통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슬퍼합니다. 슬픔이 없다면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커지면 슬퍼하는 마음도 커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도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애통의 마음이 점점 커져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눈물의 기도,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정신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만 점점 그 사랑이 자라면서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직장 동료와 교회와 사회, 그리고 전 세계까지 이어지는 그 사랑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축복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모든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의 정신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말 그대로 그 마음이 따뜻하고 겸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온유한 사람들은요, 참 말도 부드럽고 편안하고 겸손하고 어떻게 하는 말마다 그렇게 말이 예쁜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그런 사람 만나면 왠지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온유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메마르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예수님 옆에는 항상 죄인들과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한 비참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옆에서 위로를 받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엄마의 품처럼 모든 것을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 너그러운 마음이 바로 예수 정신입니다. 세상의 치열한 싸움에서 경쟁하면서 상처받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그 많은 이들의 아픔을 품어줄 수 있는 온유한 사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여기서 땅은 그것을 소유하면 재산이 되는, 돈이 되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낳는 관계의 지경을 말합니다. 생명의 지경을 말합니다.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너희를 통하여 그 관계가 생명이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그 관계의 성장, 관계의 증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고 위로하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 팔복 중에 이 세 번째 온유의 복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나머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팔복은 그냥 우리가 받을 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팔복에 나와 있는 그 삶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신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믿음 속에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공허함으로 이어지는 그 신앙의 삶이 우리가 경험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점점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삶으로 점점 예수님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살면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의 정신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 진짜 멋진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정신으로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진정한 삶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